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만물을 지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속에 매 순간 저희에게 귀한 삶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이루어졌던 저희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귀한 사랑으로 저희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이 먼저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과 성품과 목숨까지 다하여 저희를 사랑하신 사랑 앞에 저희도 두 마음 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도우시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선히 여기시는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쪼록 남은 생애 동안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부끄럼 없이 잘 행한 뒤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도록 저희 남은 생애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귀환에 보존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저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바르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두루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자, 굳은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여 살자, 이런 공부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저희를 구원하실 때에 대충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도 다하고 목숨까지 다 하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저희를 거듭나게 했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잘 배워가는 것이 저에게 남겨져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 살면서 누구나 위기를 겪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마음의 심지가 분명한 사람은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무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영역,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겉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뿌리가 충분히 내려져 있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바람이 분다면 자기는 견디고 싶은데 뿌리가 잘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자빠지게 됩니다. 저희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무엇을 키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법 경건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게 저희를 잘 꾸밀 수 있습니다. 잘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올 때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의 고집이나 신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마음을 두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입니다. 청년들을 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청년신앙, 냄비신앙, 냄비신앙이라는 말 압니까? 가마솥과 냄비는 비교하면 어느 쪽에 물이 더 잘 끓습니까? 냄비는 뭐 금방 끓습니다. 가마솥은 한참 불을 지펴야만 서서히 뜨거워지잖아요. 청년들을 비교할 때 이제 냄비신앙이라고 하는데요. 확 끓어오르다가도 또 식는 것도 확 식어버립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천천히 데워지더라도 그냥 변함없이 꾸준한 것,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물론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듣고 사실 저희는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비유 중에 두 건축자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을 비교하셨는데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듣기는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들었는데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듣고 행치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여러분, 저 반석 위에 집을 짓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집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다른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달랐습니다. 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잘 견뎠습니다. 왜냐? 반석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열심히 지었어도 기초가 없었습니다. 고단의 시간이 찾아올 때 와장창 무너져 버리게 됐잖아요. 그 사람도 말씀을 들었었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됐지? 그대로 행치는 않더래. 그냥 들은 것뿐이었더래. 이런 거죠. 여러분, 저희가 살아있으면서 자신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러면 저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수습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떨렁 죽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그런 상태였다. 참 불행한 겁니다. 그거는 돌이킬 시간도 없이. 성경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누가 신앙의 유형을 재미나게 비유한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요. 신앙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역하시는 분이 좀 괴로울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튼 해봐야 되겠습니다. 눈도장형 어떤 신앙입니까? 목사님 저 왔어요. 눈도장 찍고 가시는, 사람 보이기 위해서 이제 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눈도장형 신앙. 어떤 사람의 신앙은 수레형 신앙도 있대요. 수레, 짐을 싣고 다니는 걸 수레라고 합니다만은, 수레는 스스로 움직입니까? 스스로는 안 움직이고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이러면 이제 겨우 끔지락 이렇게 가는 그런 신앙. 혹시 여러분들도 여기에 수레형, 아침마다 구역, 주일이에요, 나오셔야죠. 구역장님이 전화하고 막 앞에서 밀고 뒤에서 갑시다. 이래서 이제 자발성은 없지만 겨우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뭐 할 일도 없는데 가볼까? 이런 자발성은 결여돼 있는 신앙, 수레형.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양념으로 그냥 수레형. 연줄형 신앙도 아세요? 연줄형. 연을 띄우면 이제 줄이 연을 붙잡고 있잖아요. 줄이 붙었을 때는 잘 견디는데요. 줄이 딱 끊어지면요, 그나마 이제 붙잡아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잠깐 있다가 연줄 끊어지면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이건 정말 무서운 신앙인데요. 럭비공형 신앙. 어떤 뜻 같습니까? 이거는 대부분 공은 둥근 형태로 돼 있어서요, 이걸 차거나 던지면 이 공이 어디로 갈지 예상이 됩니다. 럭비공은요, 이게 어디로 튈지 예상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은 별로 좋은 신앙 아니고요. 주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은 사시사철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 없는, 언제나 그 자리를 견고하게 딱 지키고 서 있는 한결같은 신앙, 이런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얼마나 크게 자랍니까? 100m 이상 거목이 돼 가는데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게 스스로 가서 심겨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에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 흥왕하리로다.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에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기 믿고 사는 사람 아니죠? 돈 믿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의 성과 곽이라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전심으로 의뢰하는 사람을, 그 중심이 견고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는 평강의 평강을 주시겠다.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나무가 자라는데 왜 위기 순간이 없겠습니까?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가무는 해도 있고요. 그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깊이 뿌리 내려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마는 사실 문제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저희는 참 두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는 변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말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다 이야기하고 실제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입으로는 시인하고, 아마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자신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사람에게 돋보이도록 하고 싶어서, 과장하고 싶어서, 저희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요, 이런 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람에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조금 달리 보입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가까이 하는 거랑 실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랑 어떻게 같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말을 잘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말에는 그에 걸맞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에 책임지는 말은 의미가 있어요. 말은 장황스럽게 말하고 실제 능력은 없고 실제 경건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지도 않고, 누구나 저희 마음속에 두 마음,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뿐이죠. 누구에게나 두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마음을 극복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하는 겁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서도 생각으로는 주시라고 기대를 안 해요. 내가 구하고 있다마는 하나님이 주시기나 할까? 하나님도 그런 기도는 귀하게 보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할까? 내가 이거 구하면 뭐 이루실 능력이나 있으실까? 아유, 내가 뭐 기도한들 뭐 되겠어? 그렇게 기도하면 저도 별로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버젓이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권하시겠다고 독생자를 버려주신 분이신데 능력이 부족합니까? 진심이 부족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지극히 선하신 분을 마음으로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정함이 없다는 거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시편 1편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악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게가 안 나가니까 이리 쓸려다니고 저리 쓸려다니고 나중에 그냥 영원한 지옥불까지 쓸려 가버리잖아요. 무게가 부족하니까.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사사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 이전 사사시대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실제로 왕이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 됐잖아요. 룻기에 나오는 사사시대 가족 이야기 중에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해 간 얘기 저희가 룻기 공부할 때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등져서 모압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쫓아간 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 간 거예요. 나오미는 그 모압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돌아왔는데요. 모든 것을 깡그리 다 잃어버린 채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소견대로 살아도 나는 잘해낼 수 있어. 나는 충분해. 나는 잘났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어.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겠다는 사람들. 서점에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이 서점에 있던가요? 대형 서점에 가보시면 저희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되지 않아요? 대형 서점에 있는 그 질비한 책 중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한 10,000권 읽으셨습니까? 대형 서점에 있는 책 중에 1%를 읽은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혜로 만드셨고요,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파헤쳐서 책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걸 몇 프로를 하겠습니까? 사람이요, 자기 소견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과 불의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악인과 불의한 자는 회개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가장 사람으로서는 현명한 삶의 방식이 되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죽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버려야만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나의 길과 너희 길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 길과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식은 과감하게 자기 생각과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믿음과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 생각과 달라요.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에게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시오. 나만이 열받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선지자가 나와서 막 푸닥거리를 하면서 내 환처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서 낫게 할 거라고 생각했더니 고작 요단강에서 7번 잠그고 가라고. 분이 단단히 났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옆에 있던 수종하는 사람이 나만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만일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셨을지라도 하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깟 요단강 7번 잠그라는 게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만약에 나만이요,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부렸더라면 시끄럽다! 씨!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그래도 나만이 들을 귀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래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벗고 물에 들어가서 7번을. 여러분, 그냥 사람이 그래 3세판 사람의 본성을 쫓아서는요, 그래 3번까지는 해보겠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는 3번 해보라고 한 게 아니고요, 7번. 왜 7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마음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몸을 6번 잠그고 올라왔을 때까지요, 이 병이 고쳐질 거라는 조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뭐 환처가 얼마나 더 험악해졌겠습니까? 한 3번, 4번 점점 몸이 엉망이 돼 가는 걸 보고 있다가 불신하는 편으로 섰더라면요, 아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럼 못 고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해독제를 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놓으라고, 사람마다 쳐다보면 살게 될 거라고.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안 쳐다본 사람들은요, 왜 안 쳐다봤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 믿어. 해독제를 줘야지, 뭐 주사를 놔주든지,
그럼 뭐 그거 쳐다보면 뭐 산다고? 참 똑똑들 하셔요.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한지. 그래,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기가 더 뛰어나대. 구원받은 사람의 위대함은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같은 씨앗을 던졌는데도, 같은 씨앗을 뿌린 건데도 결과가 달라지게 된 이유는 밭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주님의 비유 중에 저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 네 사람이 다 말씀을 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마음의 상태 때문에요, 결과는 다 달라지게 됐습니다. 안 들은 사람 있었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앞에 비유하신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목적이었던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들어도 안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씨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장애물들이 이미 있잖아요. 어떤 땅은 너무 단단하고 길가처럼 단단하고, 어떤 땅은 돌밭들이 들어있고, 어떤 땅은 가시덤불이 덮여있고, 장애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이런 장애들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같이 떨게 들어졌다는 것은 역시 말씀을 들었죠.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요. 기운이 막혀요. 이생의 염려, 우째 살까, 세상 잘 나가는 사람이 또 부럽고, 놀고 먹고 마시는 것도 재밌고, 마음을 다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직장에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면 어떤 태도로 들으십니까? 사장님이 여러분을 직접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신다면 어떤 태도로 들으십니까? 그냥 대충 듣습니까? 사장님, 저 미스 김이 전화가 왔는데요. 잠깐만요. 미스 김이요, 전화가 왔다잖아요. 잠깐. 사장 말씀하시는데 잠깐 멈춰놓고 자기 통화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사장님 말씀 들으시면 이 직원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집에 가 있습니다. 바로. 왜냐? 잘렸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참 이상합니다만은 저희가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듣습니다. 저희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마음속에 무엇인가 있잖아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돼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이미 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었다. 잠언 3장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냐?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사울은 평생에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반대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 묻습니까? 사울은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뭘 물어 그것까지. 그냥 내가 아는 대로 하면 되지. 그냥 자기 주관대로 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은 평생에 묻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주님도 저희에게 경고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심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에 무엇을 듣고 있는가도 조심해야 되고요. 무엇을 들을 것인가 삼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듣는가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인간의 가르침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도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된다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전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입맛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입맛에 안 맞으면 뱉어내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답변하셨던 패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미 하나님이 답변하고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저희가 신앙이 건강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존중하는 태도, 그래야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보다 얄팍한 자기 생각을 더 뛰어난 것이라고 여기면요, 그때부터 성경 안 깨달아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들이 성경이 없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안 읽던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오해를 했으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면서 깨닫지 못하게 됐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누구나 다 두 마음이 있어서 마음을 견고하게 하나님께 뿌리내리기 어려운데요. 모델되는 사건들을 좀 찾아볼게요. 인간이 처음 범죄했던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들었다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솔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미혹받을 때 답변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말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시기하기 때문이시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두 마음. 민수기에 발람이라는 술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어보셨으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겠다고 몇 차례 이야기했고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허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발람은 간 겁니다. 그런데 가려고 했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발람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나귀가 천사를 보고 막 숨으려고 하니까 뭐 나귀를 때리고 실갱이를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발람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가라고 해서 간 거고 하나님께서 물었고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하나님은 발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발람의 마음속에 심지가 없는 거예요. 말은 장황하게 잘해요. 자기는 뭐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겠다고. 발락이 뭐 엄청난 뇌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난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하겠다고 하는데 속마음이 좀 다르다는 거 아세요? 속심이 달라요. 베드로서의 발람을 언급했는데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탐욕에 연단이 돼 있어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발람의 문제는 이겁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입으로는 뭐 온갖 말을 다 하면서도 실제 본심은 뇌물을 사랑했어요.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초대왕 사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안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돌아왔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둘러댔습니다. 마땅히 진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겁니다.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거렁뱅이여서 당신이 보태드리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선택을 했을까요? 두 마음 때문에. 백성들도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자기도 좀 남겨서 먹고 싶고. 지난번 연합성경 공부 시간에 선지자를 공부할 때 북왕국 여로보암 왕 당시 한 선지자 이야기를 공부했는데요.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 때문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온 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여로보암을 책망하게 했는데요.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저놈 잡아라!
그렇게 말할 때 손이 굳어져 버렸어요. 손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겁을 덜컥 집어먹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손 좀 낫게 해주면 안 될까? 여러분 같으면 이 여러분의 손을 고쳐줘야 됩니까? 안 고쳐줘야 됩니까? 당신 지금 이 우상숭배한 거 다 때려치라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고쳐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선지자는 그 정도 마음의 심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이 고쳐달라니까 또 고쳐줘.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어떤 늙은 선지자가 가서 거짓말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영접해다가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고 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또 들어가서 또 먹고 마셨어요. 결국 이 선지자가 징계를 받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사자에게 물려서. 참 이 마음의 깊이가 부족해.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굳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참 적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욥은 10자식이 죽은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견고한 태도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입니다. 흔들림이 없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셔도 두 마음이 없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던 그 3일 길의 시간이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투덜대고 원망하고 하나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는 정탐했던 10사람의 보고 중에 2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능히 취할 수 있다. 10명은 비하했습니다. 땅은 좋더라마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더라. 하나님을 불신했던 세대가 다 40년간 멸망당했고요. 4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멸망시켰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7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거다. 참 의아스러운 전쟁입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고. 저희도 인생 살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여리고성이 또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몇 년째 지금 권하는데 참 안 넘어지는구나. 참 마음을 굽히지 않는구나. 참 완고하구나. 그래서 포기하십니까? 아이, 저 사람 안 돼. 하나님이 개입해도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마음대로 선을 걷버려요.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거다. 이런 굳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 참 굳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병기 잡은 소년과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면서 요나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만일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너 거기 서 있어라, 그러면 도망갈 일이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은 과연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인 날이니라. 이야, 대단해요. 요나단과 병기든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려고 했더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헤이, 컴온. 이리 올라오라고. 오늘이 그날이라고. 올라가서 그냥 싹 진멸을 했습니다. 친구 다윗도 골리앗을 죽였는데요, 얼마나 그 심지가 깊은 사람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을지인데 하물며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골리앗 상대로 나가도요, 크게 안 떨어요. 마음속에 큰 평강을 가지고.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무서운 협박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왕이시여, 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 속에 타서 죽도록 내어버려 두실지라도, 비록 그렇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죽도록, 불 속에서 타 죽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요, 원래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의 숫자는 몇이었습니까? 원래 3사람이죠? 근데 불 속에서는 몇 사람이 계셨습니까?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다니엘서 5장에 다니엘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록 그런 이유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큰 특혜를 베풀고 계셨을까요? 심지가 굳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요동치 않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큰 평강을 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두 마음을 극복하고 저희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훈련해야 합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비슷하잖아요. 다른 점은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지켰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순종을 해요. 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결정됩니다. 말씀을 듣되 대충 듣지 마시고요. 지혜자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결국 저희가 위기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비결은 얼마나 말씀을 견고하게 잘 붙잡고 있는가가 결정합니다. 말씀이 잘 박혀서 저희 삶이 주님께 딱 들려붙어 있는 사람은 크게 요동 안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이는 참 연약합니다마는 이거를 철판에다가 풀을 붙여놓으면 강도가 철판하고 동일시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요동하지 않아요. 잘 박힌 못.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점점 온전한 사람이 돼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유치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요. 요동 안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부족하면 자주 흔들려요. 자주 흔들려요. 간사한 사람의 말에도 귀가 기울여지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희 인생이 저희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그동안 저희 인생이 저희 뜻대로 안 됐는데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인생은 보이지 않지만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의 뜻하신 대로 됐다면 훨씬 좋은 겁니다. 자기 뜻, 자기 고집 그렇게 주장하고 살 필요 없어요. 사실 자기라는 건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과 고집이 있어도 주님의 뜻 앞에서는 좀 내려놓고 날마다 부인하고, 그래야만 저희가 점점 더 주님의 뜻에 합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배우지 마시고요, 귀로만 배우지 말고 실제로 실천하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이 뒤의 약속은 무효가 되잖아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본 바를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마는 듣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들었다면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초점을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춰 살지 말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조차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저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뒤로 물러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기 뒤로 물러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도 저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왜 물러가려고 합니까?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리지 않는, 마음을 다하지 않고, 성품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지 않고, 초점을 주를 향해 맞춰져 있지 않고 뭔가 다른 것에 맞춰져 있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베소서의 믿음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저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도 이런 태도 참 좋아하십니다. 온 가족이 서 있고 어린아이가 서로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서 온 가족이 구애를 하는 거 보셨습니까? 동기순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손녀딸의 첫 번째 선택은 그 동영상에서는 할아버지를 선택하더라고요. 볼 것 없이 그냥 냅다 할아버지한테 달려가서 확 안겨버리더라고요. 제가 할아버지 표정을 잠깐 봤거든요. 이야, 천하를 얻으면 저만큼 기뻐하실까 싶을 정도로 그 어린 손녀딸이 자기한테 와서 안겨준 것 뿐인데, 이 할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저희를 그렇게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네가 나를 신뢰해 주는구나.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은 저를 돕는 자십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실진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시는 분이죠. 자기 독생자를 주신 분인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고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본성대로 저희가 두 마음을 품을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수록 얼마나 고귀한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될수록 저희 마음의 심지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서 그 전능하신 손길을 의뢰해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복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친히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저희 남은 생애를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저희가 마음을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하여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두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께서 마음을 다하여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고 주님의 선히 여기시는 일에 저희 남은 삶을 들여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교회를 봉사하고 두루 이뤄진 사람들을 힘써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한 일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물어가는 한 해의 시간 흥청망청 보내지 말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경건히 돌아보고 더욱 주님을 힘있게 섬기는 새해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